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시간 또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자정 넘겼을 때 이제 매년 종로 보신각에서는 타종 행사를 하지요. 종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년 이제 소원을 이렇게 빌고 있는데 금년은 이제 개묘년입니다. 그러니까 토끼해가 되겠죠. 자, 금년도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올해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 구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라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또 경기가 풀렸으면 좋겠다.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새해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새해 소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참 그런 것 소박한 것들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한 것은 금년도 우리 표어가 2023년 표어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대에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한결 같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참 새해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소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네. 또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계획들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우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인 일상에 관한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나를 막 감싸서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소박한 어떤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 내가 우리 형부 형제님 같은 그런 거 있어.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수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었을 때 되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생활은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구했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은 행복해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연말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런 간증을 나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2023년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금년도 표를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해는 우리 교회를 위한 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지경을 넓혀야 되는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행동에도 많이 제약을 받았고, 또 행동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고조차도 이렇게 어떤 틀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도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복음을 좀 전해서 우리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또 넓게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비진리 또는 그 어떤 이단들의 거짓 사설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범위도 더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도 이렇게 넓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떤 그 발전이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있어야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올라가고, 또 직장인들은 연봉이 오른다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있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려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3년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어떤 계획, 또 내가 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내 방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힘이나 지식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라는,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뭐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 무능력함이 있다거나 또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잘난 맛이 없이 어찌 세상을 살겠습니까? 맨날 어깨 축 처지고 고개 떨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가 아니라 저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남이 똑똑하면 나도 너만큼 똑똑해 라고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남이 잘난 척하면 나도 너 못지않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이나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그분이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똑똑해, 내 경험이라는 것이 엄청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2023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너무 복잡하니 내 지식이나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세상이 6개월 후에, 아니 6개월도 아니 요즘은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휙휙 바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그렇게 크게 효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6개월이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라 정책도 바뀌고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지식도 6개월 후면 쓸모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막 그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 신뢰할 만하다고 저는 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뭐 그냥 경험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럭저럭 버티다 보면 한 6개월 버티고 1년 가면 아마 1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힘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2023년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이 불확실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또는 위험하기도 한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사업의 지경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지경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을 위한 한 해라고 기억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이제 우리는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이 2023년을 살아본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 늘 그분에게는 현재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의 전후, 좌우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틀림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난생 처음 가는 여행지를 여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곳에 가기 전에 그곳에 대한 조사를 다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어디를 몇 시면 어디로 그 아예 하루 일정을 다 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정말 여행을 잘 하려면 좋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그 가이드가 딱딱 맞게 다 대처해주고, 어디 가면 언제 위험한 일이 있고 어디 가면 가장 좋은 것인지,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너 이렇게 살아야 너 행복해, 이때가 되면 너한테 위험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런 걸 다 알고 피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안내자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3년을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가장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가장 잘 하시고 이 세상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금년에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아서 못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2023년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먼저 자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자산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다 따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남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니까요. 내가 옆에 가게랑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동료랑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유리한 것이, 조건이 좋은 사람 유리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니, 어디 취직을 하더라도 내가 남보다 스펙이 좋아야, 그래야 취직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학벌도 경험도 좋고 한 사람은 그 부족하면 누구를 뽑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쟁에서 이기려면 조건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내가 남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금년도 정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그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남보다 뭐 어떤 스펙, 즉 학력이 좋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든지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오히려 조건을 보면 남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일 따라 그냥 같이 하면서 부모님 도와서 일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 돕고 또 목축하고 이런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보면 좀 우유부단함도 있었어요. 겁도 많고.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크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조건은 너무나 미미했고 또 약점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가까운 지인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듣는 순간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네 이름이 세상에서 빛나게 된다고? 네가?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갈대우르에 있을 때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가서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거든요. 17장에서 바꿔주시죠. 사라 같은 거 18장에서 바꿔주시고. 그런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바꿔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값도 못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왜?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뛰어난 능력도 없는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볼 때는 전혀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75세까지 자식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75세가 되면 사실 이제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은 다 이제 거의 멈추는 상태이니까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나겠냐. 기적적으로 한두 명은 낳을 수 있겠죠. (75세면) 남들은 벌써 손자를 볼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도 손자 볼 나이에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또 성격도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약간 좀 쫌생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자기 이름을 크게 빛내는 사람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조건을 보고 계산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기보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나 나이를 볼 때 내가 지금 소망이 없어.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볼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5장하고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서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을 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식이 그때까지 없어요. 10수년이 지나도록 없었거든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내 후사로 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5절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당시 이제 밤 하늘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자, 80이 넘은 사람인데 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저 밤 하늘의 별들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전능자이고 또 충분히 지금은 내가 자식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밤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을 그가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자기를 본다면, 자기 늙은 몸을 본다면 아유 틀렸어 라고 하겠지만, 그는 자기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내 몸이 망가졌지만, 내 몸이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은 떨어졌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가능해,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편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 가능하겠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17장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돼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80이 넘도록, 여기 이제 90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니까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 이름도 바꿔 열국의 아비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저를 찾아서 야 서병환, 내가 너 세계에서 최고라는 재벌로 만들어줄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약속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로마서 4장 우리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래요. 이제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내용, 신약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100세가 다 된, 내년에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100세가 다 된 그런 99세 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그가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몸과 같은 자기 몸을 다시 살리셔서 청년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지금은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그 열국의 아비로서 세워주겠다고 하니 그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조건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니 가능하겠다라고 믿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사람들 다 어렵다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렵다 해도 나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2023년을 지경을 넓히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 나는 뭐 소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세우신,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볼 때 지금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가네, 그렇게 보지 않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뒤에 수많은 민족이 있을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 사람도 열구가비가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다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야, 너 뭐 별것도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별거 없는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니 나 그분을 믿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 금년 연말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현재는 우리가 어떤 유리한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금년 12월 말에 지금보다 훨씬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023년 믿음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굴인데 어디 가도 내가 그냥 다 통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자기의 어떤 재산,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만 있으면 나는 뭐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가진 능력, 학위라든가 또는 어떤 개인적인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경력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큰 재산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친구가 저의 전부였었어요.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인생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친구 만나면 즐겁게 놀 수 있고, 친구 만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받고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나 부모가 대단한 능력자에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좀 평안을 얻는,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도 충분히 그 가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경력이 재산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같은 경우가 좀 큰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 의지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돈?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뭔가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게 힘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본토와 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 부모 밑에서 또 내 우리 친척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정말 엄청난
그 힘이요, 에너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 저기 한번 띄웠으니까 저 같이 봐도 돼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나 어디 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데 나 그걸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단 갈 거야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친구가 만약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했냐는 너 보이스피싱 당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뭐 누구 믿고 거기 가는데 아니 몰라 어쨌든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셔. 그 뭐 근거가 있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오직 말씀 따라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그 항구를 떠나서 큰 바다로 나서 물고기 잡고 하려면 항구를 일단 떠나야 되잖아요. 항구를 떠나려면 그 배에서 그 항구에 항상 이렇게 밧줄로 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야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바닥에 내린 닻을 올려야 바다로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항구에 매인 줄이나 땅에 내린 그 바닷속에 내린 그 밧줄을 걷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껏 네가 의지하고 살았지만 결과가 어떻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평생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로라며 제로. 99세가 되도록 부부밖에 없으니까 제로죠. 이제 너 할 만큼 했으니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내 말대로 하려면 네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 내가 너를 앞으로 도와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복을 주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갈대의 우르에서 그냥 그렇게 존재없는 인생으로 끝났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는 고향, 친척, 부모 곁을 그가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무엇을 근거로 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껏 네가 살았는데 네가 의지하는 대로 했으니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저는 그런 것으로 좀 봤습니다. 평생 동안 네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이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나 믿고.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항구에 있는 메인 줄을 못 푸는 거예요. 이거 풀면 바다로 나가서 그냥 배 파산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거 붙들어 매고 있고 밧줄 무거운 거 딱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 늘 항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이 줄을 풀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닻을 올리면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미처 그것을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닻을 올리고 밧줄을 풀어야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정말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싶다면, 내 사업의 지경을 넓히고 싶다면, 내 개인적인 능력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닻을 올리십시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나 그거는 못 놓겠어요. 그럼 그냥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뿐 아니라 성경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모세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왕자라고 하는 세상의 부경을 놓았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도 강제로 뺏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야 놔,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이는 말 안 듣네, 손을 벌려갖고 뺏지는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과거 오래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에 매여 살다가는 내가 진짜 좋은 것을 잡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 붙잡냐고요. 놓으면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놓으라. 네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금년 충분히 살 수 있죠. 문제는 힘드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 내 말대로 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2023년이 정말 야, 이 정도까지 내가 바뀌는 건가? 라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지도 모를 것입니다. 혼자 그냥 죽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내가 때를 잘못 만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스스로 그냥 탄식하고 그냥 말죠. 또 뭐 잘 안 돼도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됐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잘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내가 때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된 이유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2023년이 훨씬 더 복되고 위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 조건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금년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